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일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8장의 초반부에는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서 오병이와는 또 다르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본문이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이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다른 걸 찾아볼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문장이 뭐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새겨져야 되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는 우리 경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볼 때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의 노력을 좀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그 뜻, 아마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주일날 이제 강해 설교하시면서 이제 충분히 많이 풀어주셔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바리새인이 어떤 것을 하는지,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만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굉장히 준수하는데 이 바리새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가장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시멘트 칠을 했는데 그 밑에는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좋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고 한 그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오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인데 이 헤롯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어째 비슷한 맥락인데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그 당시 헤롯 자체는 그 가문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에돔, 즉 이방인인데 로마에서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버린 거죠. 이게 마치 일본이 예전에 우리 조선 땅을 침략했을 때 조선의 왕을 조선 사람으로 안 두고 중국 청나라에서 데리고 와서 세워버리면 이 민족 정신이 아무래도 약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끼리 못 뭉치고 이 유대인들 사상으로 고취가 되지 못하게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사람 헤롯을 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방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면 즉 이게 아무리 강하게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도 하고 헤롯이 나중에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머뭇머뭇했던 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외식하기 위해,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헤롯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그 제자들에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한 번에 못 깨닫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떡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4절, 이 배경 시작이 이래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막 따지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이런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냥 너네는 안 되겠다, 마음에 깊이 탄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너네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 배에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데, 배에 탔는데 떡 가져오는 걸 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자들한테는 문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16절, 제자들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이러는 거구나, 우리가 떡이 없어서 혼나는구나, 우리가 왜 떡을 준비하지 않았지,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얘들아, 5병이어와 7병이어, 이거 몇 명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우리가 오늘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떡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떡을 보고도 우리는 떡이 없는 게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떡이 없는 게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와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크게 다르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대학생 때 그냥 선교단체에서만 대학생들과 사역하다가 교회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요, 돈이 정말 많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 동아리 할 때는 간사님들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후배들 한번 이제 우리 수련회 가자, 캠프 가자, 이런 거 은혜 받게 하려면 우리 교회는 청년부 수련회 재정이 1인당 3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그 당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1박 2일 캠프 하는데 한 명이 5만 원을 내야 돼요. 버스비랑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합치면. 근데 이제 그 돈을 얘네가 안 내면서 안 간다고 하면 돈이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돈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 은혜라도 받게 해야 되니까. 제가 4학년 때는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있으니까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서, 와, 내가 여기 있으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되겠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은 복음의 야성이 다 없어지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아닌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강 시간에 학교 끝난 게 아니고 쉬는 시간, 공강 시간 2시간, 3시간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차가 없잖아요. 그 당시 선교단체 지부에 안 쓰는 차가 있었어요. 봉고차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말씀드려서 봉고차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기름값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 학교까지가 약 8점 몇 킬로였어요. 근데 제가 연비를 계산하니까 연비가 한 10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가. 그래서 1리터에 10km면 그 당시 경유값이면 1,3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왕복하려면 2,600원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가 한동대학교 후배들 아는 애가 있으면, 야, 너 한동대학교에 있으면 안 돼. 야, 봐봐, 전도해야 돼. 근데 있잖아, 한동대학교에서는 전도할 수가 없잖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얼마나 좋냐. 자, 봉고차 타고 우리 전도하고 오자. 그래서 순수한 한동대애들이 사기꾼 같은 저에게 말려갖고 봉고차를 타면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야, 기름값이 없어. 500원만 내. 너 500원 내고 나 500원 내고 얘네 500원 한 4명만 타면 대충 2,500원은 나와. 자, 이걸로 우리 전도하고 오자. 그렇게 하면요, 항상 봉고차에 기름 앵꼬불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늘 있잖아요, 기름 바늘. 그게 앵꼬도 같은 앵꼬가 아닙니다. 그 미묘한 몇 밀리미터의 차이를 보고요, 제가 기름값을 정확히 계산했어요. 제가 지금 그때 1년 동안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항상 기름에 앵꼬가 안 들어온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멈춘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까요, 교회가 돈이 진짜 많아요. 아니, 교육부서에, 그 재정부에서 교육부서에 몇백만 원씩을 주신대요. 와, 우리 교회 돈 진짜 많구나. 뭐 하기만 하면은 막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찬조비라고 계속 막 주세요. 단기 선교 갈 때 1인당 200만 원씩 깨졌는데, 저 대학생 때는 우리 교회 애들은 보니까 80만 원, 90만 원만 내도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도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고. 여기서 제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떡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떡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고민이 아닌 거예요. 방금까지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바리새인들, 자기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라고, 로마랑 싸워서 이겨서 출애굽기를 썼던 모세와 같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세상 나라의 관심만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헤롯의 누룩. 설마 이 누룩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헤롯의 누룩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 그룹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걱정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경은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가운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고민의 관점과 우리의 고민의 관점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주파수가 맞춰졌으면 좋겠는 부분은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퍼져가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또 다른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또 두 번째 누룩이 나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누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이 가루 서말을 지금의 양으로 환산하면 그 1.8리터짜리 페트병 콜라 있잖아요. 그거 3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이 누룩을 넣으면 이 양이 얼마 안 돼도 온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할 만큼의 확장력 있는 게 누룩이고, 그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경운교회 가루 서말 같은 곳에 주님의 천국이 퍼져가는 거죠. 이 은혜가 퍼져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겁니다. 아멘. 요새 청년부에 어떤 게 지금 되고 있냐면, 그 캄보디아 갔다가 제일 형제가 복귀해서 뭘 하냐면 요새 맨날 그 주야 모임이라고 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 그래서 오전 10시에 이제 대학생들 방학했으니까 맨날 모여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밤 8시에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에서 매일 모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쉬는 오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 애들 오지 않을까 봐 제가 일부러 안 가요, 사실. 그러니까 쉬는 오가 하면 또 잔소리하고 할 것 같아서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가죠.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재현이와 스타벅스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제일 형제를 보내셔서 지금 그런 사역들을 해가고 있어요. 이제 대학생들은 제가 점점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대학생들과 점점 대화가 안 통하는 그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대학 너무 어려 보이고 막 예지 볼 때마다 쟤 언제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안 만나죠. 웬만하면.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제 제일 형제가 섬기게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신은호가 10명 있는 것보다 제일이가 10명 있는 게 훨씬 부흥되겠더라고요. 저 같아도 신은호가 10명 있으면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정영 간사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가 만약 청년 때 신은호 같은 전도사 그 교회에 있으면 절대 안 간다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우리 오늘 제일 형제가 그렇게 매일 모이게 하니까 그 주야 모임의 회장님이 누구냐면 우리 20살, 이번에 2018년 1학기 때 과에서 탑을 하신 우리 최예지 자매님이십니다. 20살 우리 예지인데요. 예지가 그 모임을 인도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력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룩과 같이 퍼져갑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있잖아요. 인도차이나 창을요, 사실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집단이 바로 돈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서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이 돼가고 있죠. 라오스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자본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늘 가왔던 회이릭 마을이 그 수몰되는 이유도 중국에서 댐을 건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인도차이나의 대부분이 지금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이제 뉴스 보고 기사 볼 때마다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누룩이 돈의 누룩보다 더욱더 빨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인도차이나 그 가난한 땅에 가서 싼 원자료와 싼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 복음의 누룩이 돈보다 더욱더 빨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운교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물론 성도님들께, 청년들께, 회중들에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인들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 안에 더욱더 자리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혹시 상처받은 애가 없을까? 고민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많이 깨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다 드러내시고 이것이 제 안에 정말 회개하게 해달라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져요. 메시지 끝나자마자 딱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죽 썼어요 하면 하나님, 은우야 괜찮아, 나도 맨날 죽 써, 이런 위로를 주세요. 예배인도 할 때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지 않는 그 무뚝뚝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맨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서 저의 모습을 응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요새 이제 제가 우리 딸내미 이제 보면서 밤마다 우리 소희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은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얘한테 뭘 해주지? 내가 얘한테 뭘 줄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 집에서 저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애가 소혜입니다. 요새는 나라에서 양육수당이 아동수당에서 30만 원씩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저 다음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소혜예요. 지 밥값은 지가 달아서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효녀다 하면서 이제 보고 있죠. 소혜가 돈 벌어오네 하면서. 근데 얘한테 뭘 내가 알려줄까? 얘한테 뭘 내가 넘겨줘야 될까 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소혜가 어느 순간 자아가 생기고 누군가를 분별하게 되고 엄마 아빠를 인지하게 될 때쯤에는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난 모습, 처음 기억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정영 간사는 우리 소혜를 그 바이올린 천재가 되게 할 지금도 바이올린 계속 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얘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매일 밤마다 목욕하고 나서 이제 아빠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서 찬송가 1장부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 게 오면 알아서 이제 1절하고 4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시편 한 편씩 읽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엄마가 기도하고 마쳐요. 그러면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보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소혜가 20년, 30년 뒤 얼마나 지금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제가 지금 뭐 로또를 당첨된 걸 주면 뭐 하겠으며 10억, 20억이 들린 통장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어차피 조금만 잘못하면 날려먹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인데 어둠의 아골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찾아보시죠.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스크린 활용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서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요셉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분명히 8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보디발이 이렇게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디발께, 제가 어떻게 주인님께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내게 이렇게 해주고 내게 금한 게 없고 하는데 마지막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국가 정부에서 우리한테 뭘 해주고 누가 뭘 해주는데요. 마지막 요셉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 제자 공동체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혹여나 자기가 책 잡힐까 봐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 율법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또한 요한과 야고보도 나중에 예수님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저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런 헤롯의 누룩 또한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죄를 찾아낸 거는 요셉인데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들,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아픈 이야기들, 이것이요 언제부턴가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한국교회에서 신문에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 걸리는 죄는 많은데 사람에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람들 눈은 다 피했는데, 목사님 눈은 피하고 우리 순원들 눈은 피하고 우리 순장님 눈은 다 피했는데 마지막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덮어두고 사람들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누룩같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겠습니까? 죄가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누룩 하나가 이것이 우리 안에 퍼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정말 쫓김당하고 주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느냐? 누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느냐? 나 아니냐, 나. 떡이 한 개만 있으면 어때, 지금? 떡이 없으면 어때? 얘들아, 떡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먹였느냐? 아니잖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 너희 나 없이 신앙생활 할래? 너희의 머리가 누구냐? 너희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경원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떡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죠. 아멘. 제가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쓴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막 읽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읽다 보면요, 비관론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빚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빚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나가는 대형 교회들도 빚이 엄청 많대요. 근데 제가 이 빚에 대해서 사실은 또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제가 장교를 마치고 나서, 장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선교단체 간사 들어갈 때, 장교 생활할 때는 제가 이제 월 200이 넘는 돈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모은 게 제가 2년 반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하니까 섬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계속. 5천만 원을 모아서 그 중에 제가 2천만 원은 제 학자금 대출을 갚았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이제 갖고서 제대를 하는데, 이 돈이 있으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이거 비밀입니다, 한 달에 8만 5천 원만 주거든요.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의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친구 중에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빚 때문에 못 나가는 애가 있었어요. 대충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돼요. 잘 됐네, 이거네 하면서 그 친구한테 3천만 원 내가 빚 갚아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그 당시 저의 여자친구였던 이정현 자매가,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네 여자친구도 빚이 3천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빚을요, 정형간사 빚을 갚아줬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닙니까? 그때 결혼을 승낙해 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난 너랑 결혼 안 해, 이런 스탠스를 6년 동안 취했거든요. 여기 장인어른 계셔서 큰일 났는데요. 아무튼 그때 허락해 줬어요. 그래, 정연아, 이거 네 빚 나중에 갚는데 써 하면서 줬죠, 그거. 우리 교회도 빚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들으면서 사실 저의 마음에도 많이 눌려요. 마치 뭐 같냐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요,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어른들 쓰시려고 빌리셨겠습니까? 이 교회 건축하고 나중에 20, 30년 뒤에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와 지금의 우리 신혼부와 지금의 우리 30, 40대 밑으로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이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 대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전도사라서 제가 그런 주제도 안 되지만,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계산기 두들기고 이거 어떻게 갚나? 아무튼 이게 머릿속에서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 참여해서 이렇게 재정 보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정영간사한테 이거 어떻게, 우리 경운교회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는데 정영간사 그러더라고요. 야, 은우야, 정영간사도 저랑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정영간사 2년 동안 일해서 150만 원을 벌었어요. 왜냐? 회사와 자기 집에 오는 길에 쇼핑몰이 있어서 갔다 올 때마다 이제 그 여자를 쓰잖아요. 장인어른 지금 계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저는 2년 동안 일해서 5천만 원 벌고. 그러니까 정영간사가 봤을 때, 신은호가요, 빚을 잘 갚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정영간사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정영간사에게 신은호와 결혼한다는 건요, 헌신이에요. 사망의 아굴골짜기를 지나가는 헌신 같았어요. 신은호와 결혼하는 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헌신 같았대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하고 나니까 갚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용 못한다고.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돈이 많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돈으로 사역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사 이야기예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읽을 때, 아까 제가 그 봉고차 500원씩 삥 뜯었던 거 있죠? 그거 사실은 권서들, 한국교회 그 민초 같은 권서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책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돈 내놔. 이거 너 사야 돼. 그렇게 팔았대요. 돈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사라고 했대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삥을 뜯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역할 때는 마음껏 재정 막 쓰는 거구나. 그때 배웠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떡을 카운팅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없을 때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재정이 없을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한국교회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가장 존경합니다. 젊음을 들여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성장시키셨잖아요. 피곤하시든 안 하시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해야 된다면서 강요와 비슷하게까지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세계교회 역사상 없는 이 한국교회의 강력한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정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은 따라오는 거죠. 재정은 주님께서 부으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지, 애들아 너희 갖고 있는 그 재정 갖고 와, 내가 너희에게 재정 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헌금은 과부의 2렙돈이 아닙니까? 없는 가운데 한 그 헌금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구나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제가 보기에 우리 경운교회에 돈이 없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 자본주의와 돈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문제지, 절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누룩과 은혜의 누룩과 천국의 누룩이 있다면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경운교회가 그러한 기적을 써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떡의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인 줄 믿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건 줄 믿습니다. 떡의 유무는, 떡의 많고 적음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의 여부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지금 퍼져가는 누룩이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순 안에 어떠한 누룩이 퍼져가는지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얘들아,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누구냐? 칠병이어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와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누룩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누룩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내 옆에 있는 자가 아닌 바로 제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누룩,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누룩, 아버지 하나님, 이 누룩에 대해서 아버지와 경계하고 주의하며 오직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지금 어떠한 누룩이 퍼져가는지를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순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배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누룩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우리 가운데 떡의 없음을 두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경운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의 포도나무 가지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의 유무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말씀하신 하나님, 황무지 같은 조선 땅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시어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의 빛을 따라 행하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주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굴복시킬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서도 성령께서 희망을 주시사 끝까지 말씀하여 깨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떡의 유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의 동행하심에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예수님, 실병이어 예수님과 동행함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가는